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영적 원칙을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은 여호수아 전체 24장 가운데 중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또 11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과의 전쟁 또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장인 10장에서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 연합군을 어떻게 깨부수고 점령하였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갈에 거주하고 있다가 밤새 급하게 달려서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급습하게 됩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깜짝 놀란 이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치는 자들까지 잡멸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죠.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칼날에 죽은 자들의 수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의 수가 훨씬 월등하게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날이 기울고 점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셔서 남은 모든 이 남부 지역 연합군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자연 섭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은 이 모든 상황을 한 절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이 한 부분은 정말 밑줄 쫙 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남겨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정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진짜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은 이제껏 이스라엘이 싸웠던 상대하고는 이 급이 다른, 레벨이 다릅니다. 스케일 자체가 다른 군대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 11장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북부 연합군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그럼 북부 지역 연합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였습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죠. 수적인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하솔 왕 야빈이 이끌었던 북부 연합군은 보병만 30만 명, 그리고 기병대, 말을 타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병대가 10만 명, 그리고 병거 부대가 2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압도적인 군대와 또 신식 무기를 가진 이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는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때에 만나게 될 적들이 누구인지, 또 그 적들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요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또 겁먹고 떨 것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몇 번이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불러 세운 후에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정복해 나갈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형통하리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 안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전쟁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각 상대들과 각축전을 벌이고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후의 말씀에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기업을 얻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스토리가 막 전개가 되고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싸우게 될 그 상대가 누구이건, 그들이 병력이 얼마나 되건, 어떤 신식 무기를 사용하건 그들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떨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어렵게 해석하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부 연합군의 군사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고 마병이 얼마나 되고 기병이 얼마고 또 군사들이 어떤 최첨단 신식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려고 하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작전,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다양한 형태의 시험거리를 만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또 다가오고 느껴지는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떤 노력을 다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인 시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쫓아 살아가느냐, 영적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느냐,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승패가 갈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15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안에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으며 또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 약속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전수하고 전달했던, 명령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현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나아가 일어서 순종의 단계까지, 실행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만 잘 지키고 끝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모세가 철저하게 따랐던 그 말씀을 그 후대 여호수아에게도 잘 따르고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여호수아도 그 당대에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게도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영적 원칙을 가르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승리하시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